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지만 여러분 에돔이 무너진 이유는 뭐였죠? 스스로 높다고 여겼기 때문이잖아요. 스스로 높다고 여기면서 내가 최고라는 자의식에 늘 빠져 있었죠. 지나친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를 사랑해야죠.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남만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남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돔은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없죠. 지나친 자기애는 교만이고 오만인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예배 행위와 같은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결국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오류에 빠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모셔놓죠.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돔이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심판과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첫 번째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아람 민족의 수도죠. 수도인데 대표적인 도시 또 하맛과 아르밧이 있어요. 다메섹이 서울이라면 하맛은 인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밧은 부산 정도 되겠죠. 여러분 모든 도시가 발전할 때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시설이 있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가 발전하고 그 나라가 발전하는데 우리 화성도요. 향남보다 저 남양이 더 발전하잖아요. 그 발전하는 이유는 거기에 중요한 관공서가 있잖아요. 화성시청이 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수도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기 시작했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의 중심지 또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다메섹은요 화려했겠죠. 화려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도시였을 거예요. 상업이 중심이었고 교통이 발전된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문화가 공존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수많은 상품들과 물건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을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들에게 허락하신 번영을 허락하시고 번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지 않았죠. 그들의 왕을 이름 붙였는데 그들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벤하닷이요. 벤하닷. 벤이라는 의미는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아들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요. 하닷의 아들이에요. 하닷은 아람이 숭배하고 있던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왕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들이 숭배했던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는 하닷의 이름을 따서 하닷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람의 사람들은 누구를 숭배했냐면 폭풍우를 다스리는 하닷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면서 자신의 왕의 이름을 그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하닷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왕이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또 왕의 이름이 말 그대로 뭐예요? 그 신의 아들인 것이죠. 그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곧 낙심하게 될 것이죠. 바다에서 비틀거리게 될 것이고 그들이 숭배했던 신은 그들이 비틀거리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고통이 뭐예요?
해산 아니에요, 해산. 그쵸? 저는 잘 몰라요, 사실. 해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 생활했던 3년과 그리고 해산하는 여자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럽냐라고 했을 때 막 싸웠던 기억이 나요. 남자가 더 힘들다, 뭐 여자가 더 힘들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땐 군 생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 조금 힘들어요, 조금. 근데 이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해산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여러분 해산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쵸? 제가 저희 그 아이들을 출산할 때 가족분만실에 들어가 봤거든요. 가족분만실. 가족분만실은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진통하는 과정, 첫 과정부터 그 출산하는 과정까지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탯줄을 이제 남편 제가 아버지인 제가 자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요. 아이고 참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들 진짜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우리 이모님들, 누님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고통이 해산이잖아요. 해산. 막 살이 찢기고요. 뼈가 막 살이 늘어나가 뼈가 막 이렇게 늘어나고 마디마디가 늘어나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아람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노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고통의 순간이 그 고통의 그 강도가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최고의 고통, 해산하게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곧 불어닥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뿐만 아니라 베나닷의 궁전도 불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했던 신, 그들이 의지했던 화려함, 그들이 자랑했던 아름다움은 그들이 고통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게달과 하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28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이제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방들 가운데 게달과 하솔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게달은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그들은 유목민족이에요. 그 28절 이후의 표현을 보면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다는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유목민족들이기 때문에 늘 초원에서 살았잖아요. 초원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양떼를 돌봤죠. 그리고 그들은 늘 이동했어요. 성에 머무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문이 없었고 성문을 닫는 문빗장이 없었죠. 게달과 하솔은 여러분 다메섹과 같은 명성이 있지는 않았죠. 화려한 성은 없었어요. 화려하게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어떤 것도 없었죠. 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살았던 민족이 게달과 하솔 민족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양떼와 낙타와 또 희장과 모든 장막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던 민족이죠. 곧 그들은 모든 소유를 빼앗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리칠 겁니다.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그들은 곧 깊은 곳, 동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동굴. 깊은 곳을 찾아서 동굴을 찾아서 도피해야 돼요. 도피해야 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도 찾지 못하고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도 짊어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깊은 곳 동굴로 피해야 돼요. 왜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도피처를 찾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을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요. 게달과 하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성도 없고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뭐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게달과 하솔은 모든 것을 뺏기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요, 엘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엘람 34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유다 왕 시스기야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말씀이죠. 엘람 사람들은 아주 노련한 이 군수들이라 그래요. 활 쏘는 사람들인 거죠. 활 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명했지만 아주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아주 노련했어요. 그래서 그 활솜씨로 명성이 자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니어도 됐죠. 충분했죠. 하나님 아니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에 처해도 자신들의 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활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엘람의 활을 꺾어버리겠다. 35절이거든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을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무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노련한 궁수들의 활, 그 활을 하나님께서 지금 끊으시겠다고,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활은 군사력을 상징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군사력, 활을 꺾으심으로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목숨처럼 중요시 여겼던, 이것이면 충분하라고 하다라고 여겼던, 이것이면 돼, 이것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던 군사력, 활을 꺾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부수어 버리실 것이죠. 그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 교통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있는 곳이에요. 자랑할 것이 가득한 곳이 있는 곳이 다메섹이죠. 여러분, 게달과 하솔, 양떼와 휘장과 낙타 등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게달과 하솔이죠. 엘람, 군사력, 힘, 파워, 그것을 가지고 있던 것이, 그것을 소유했던 것이 엘람 아닙니까? 의지할 만한, 힘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에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힘, 재산, 물질, 파워, 아름다움, 화려함,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죠. 사실 누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들이에요. 스스로를 보호하며 또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민족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민족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누리는 민족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뭐죠? 하나님. 그들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마침내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하나님 없는 소유,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만족은 입김과 같은 거 아니에요. 입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했던 그 솔로몬의 고백 있잖아요. 그 입김. 헛됨이 곧 입김인데 부르면 금방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것이 하나님 없음이죠. 하나님 없음. 하나님 없이 누리는, 하나님 없이 소유하는 모든 것이 입김과 같은 거예요. 입김.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자들이 우리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39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39절. 39절 시작.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계시지 않아요? 희망. 어떤 희망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것된, 하나님의 종된 백성들을 향한 희망을 지금 노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노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그가 의지했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그 속에서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3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창조된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도 영원이라고 하는 형상, 절대적이라고 하는 형상, 그리고 초월적이라고 하는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면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갈망하고 초월을 갈망하고 절대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만 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를 추구하고 있고 초월을 추구하고 있고 영혼을 추구하고 있고 완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을 채우고 초월을 채우고 영혼을 채워야만, 절대적인 것을 채워야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은요 다 불완전해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무너지는 거예요.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완전성. 이 세상의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 같던 그 나라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국엔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 나라가 소유하고 있었던 군사력과 물질과 재물과 성과 성벽과 모든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죠.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 외에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할 때 그분이 절대적이시고 그분은 초월적이시고 그분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참된 주님의 사귐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것들,
유다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올려놓았던 것들, 영원히 안전을 지켜줄 것 같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 같고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그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임을,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서며 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 강력하게 사랑하며 소유하며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이 오직 주님 앞에 섬으로, 주님께 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을 소유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에 있어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고 열정을 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